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까지의 말씀이군요.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오순절에 절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맞았다고 하는 것, 오순절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순절의 말씀이 새로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의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순절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절기들, 유월절, 초실절, 대속죄일 이런 절기들이 다 사라졌죠. 안식일을 패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출발이지만 그 출발점이 오순절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죠. 오순절의 뜻이 무엇일까? 오순절의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 축제의 시간이 열렸다. 반전의 시간, 완전히 새로움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사흘이라는 의미가 있죠. 시간적으로 사흘째, 사흘이 지나, 사흘도 새로움의 시작인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새로움의 반전을 뛰어넘는 완전한 새로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의미가 펼쳐진다라는 뜻이 오순절 가운데 들어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 완전한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약시대에 선포되는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순절의 의미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아주 특별하죠.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이죠.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월 중순이 됩니다. 1월 15일이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시작, 6월절이 되는 거죠. 그 6월절의 의미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의 전날, 1월 14일 날 1월 14일 날이 6월절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해가 지는 때부터 6월절의 식사로 6월절이 시작되는데 6월절이 시작된 다음에 보통은 6월절 절기라고 통칭해서 부르지만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한 주간이 무교절이 되는 거죠. 무교절의 떡, 무교병을 먹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병의 일주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이 붙어 있는데 그냥 통합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무교절의 기간이 지속되는 그 한 주간에 한 주를 보내니까 당연히 안식일이 끼어 있겠죠. 안식일이 어떤 날에 올 줄 알 수 없지만 그 일주간에 어느 순간에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 무교절의 시간에 갖게 되는 첫 번째 안식일, 그 안식일의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죠. 그 팔레스타인 땅의 가장 남부에서 시작된 가장 먼저 익은 보리의 첫 수확을 주님께 드리는 초실절, 그것이 안식일의 다음 날, 안식일의 다음 날이라고 부르는 초실절의 첫 열매가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초대 그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주님이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께 드려진 새로운 생명의 수확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것도 초실절의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23절에 가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도 초실절의 첫 열매, 주님께 드려진, 주님이 온전히 받으신, 주님에게 드려진 첫 번째 희생물, 그리고 온전한 희생물의 표상이 되는 첫 열매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고백. 그러니까 이 6월절부터 시작되는 오순절의 절기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초실절로부터 50번째가 되는 날,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것이 무교절의 주간 가운데 오니까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6월절을 기준으로 하면 52일째에서부터 58일째 사이에 6월절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50일이라는 기간이라는 것은 또 희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희년이란 7년마다 오는 거지만 7일마다의 안식일이 7번 드려짐으로 50번째 날은 50번째 해와 같은 희년의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응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0번째 날까지 일주일마다 보리 수확이 남쪽 지방부터 쭉 올라오는 거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이 재미있어서 그 지역이 뭐 세계 지리의 압축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리마다 날씨마다 다 있죠. 그 지중해성 기후로서 쭉 다 가지고 있는데 밑에서 또 올라오면서 보리가 일주일마다 수확이 돼서 마지막 보리 수확이 7번째 49일째 올려지는 겁니다. 그것의 7번째 주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그것이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간, 완전히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을 이제 하그 아제레트라고 유대인들이 부르는데,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것이 초실절부터 시작된 7번의 제사죠. 16절에 보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7 안식일 7번의 초실절부터 제사를 드려지고 50번째 오순절의 제사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오순절의 제사의 의미는 새로움,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이 새로움의 뜻이 들어있는데, 새로움이 7번, 완전한 새로움, 완벽한 새로움, 전혀 새로운 그런 새로움이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오순절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이 딱 들으면 이 유대인들은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구나, 완전히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뜻을 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세상을 멸하고 주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무지개의 언약이 시작되는데, 무지개의 언약이 시작되는 날의 말씀이 창세기 8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나오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물이 거친 것이 첫 달 초하루죠.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첫 달 초하루,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14절에 가면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유대인들은 30일로 한 달을 끊으니까 둘째 달이면 첫째 날 초하루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45일 지나서 50일간의 기간으로 들어간 거죠. 땅이 말랐더라. 새로운 삶, 노아가 땅에 발을 디딤으로 새로운 무지개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오순절이었다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초하룻날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첫째 달 초하룻날이라는 말을 또 셋째 달, 둘째 달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오순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역사, 완벽히 새로운 시간, 그 역사가 펼쳐지는 시작이 오순절이다라는 걸 만나게 되죠. 시내산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의 역사,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죠. 시내산의 언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더라. 3개월이라는 게 3월을 의미하는 거죠. 3개월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은 6월절부터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45일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의 주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일과 58일 사이에 시내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시내산의 제사 이후에 시내산으로 붙은 주님의 구원의 언약, 계명의 언약이 새롭게 시작됐다. 완벽하게 내가 좀 변화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 현상세계의 시간과 의미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오순절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순절의 날이 이미 이름에
해마다 오순절이 있는데 이 의미를 왜 강조했겠어요? 오순절의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다 끝이 나고 완벽하게 새로운,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시간,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교회의 시작인 거죠.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돼 있죠. 생기를 주님이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신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현상적인 모습이잖아요. 뭔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다가왔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에 의미하고 있는 아담에게 불어넣어줬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불의 혀처럼, 불과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임재를 표상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표상이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창세기 3장 2절의 사건에서 주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불 안에 계시는, 불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꽃 안에서 주님의 영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불이죠. 불꽃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바람이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 이 사건은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한 거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의 세례가 이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역사가 시작되니까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언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말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나눴던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과는 좀 다른 것이죠. 다른 민족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디아스포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그 나라의 말로서 말을 하고 그 말이 서로 통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교육의 환경이 다르고 사회 배경이 다르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통하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교통이 이루어졌다. 하나됨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의 비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오순절의 첫 증거를 보는 증인들이 돼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13절에 새 술에 취하였다. 이들이 대낮부터 쇠술을 먹고 술에 취했구나 라고 하는 그 현상적인 반응에 머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11절에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도다, 듣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종교인들이 가지는 경건함의 비밀이죠.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함을 가진 종교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의 양면성이에요. 우리가 종교를 많이 비판하고 신앙이 새로워져야 된다, 신앙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나누니까 종교를 경시하게 되지만 종교의 경건함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죠. 예전에도 말을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그 말을 타고 가는 게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말을 타고 친구를 만날 수는 없죠. 말을 타고 집에 어떻게 들어가요? 말에서 내려야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려면 말을 타고 갔지만 말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종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타야 그 친구의 집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외피 가운데 이 안에다가 주님의 성스러움을 만나고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개신교 교회들은 이 경건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와 그 경건함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도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릇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경건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도 힘겨워하는, 경건함이 다 무너져 버려서 그릇이 깨져 버려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구할 수도 없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건함을 회복해야 돼요. 물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본다면 주님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죠. 음식을 담는 그릇을 어떻게 음식과 비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릇이 없이는 음식을 담지 못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현대 교회가 이 부패하고 타락한 현대의 이 개신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경건함을 되찾는, 그 위에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회복, 그런 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반전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는 그 교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잘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원찮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교회의 모습이죠. 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다른 오순절의 이 시간과 사건 가운데 앞뒤에 위치하고 있는 두 주인공이 있죠. 그 오순절의 앞에는 가룟 유다가 있고 오순절의 뒤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가 180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십자가 앞에서는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것을 보았으면서 그걸 팔아넘긴 유다와 메시아임을 고백했지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함께 죽겠다고, 베드로가 말이 제일 많았잖아요. 제일 큰 소리치고 제일 나서고 제일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확신했을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해. 그 수많은 기적과 그 말씀과 함께 했는데. 그런데 정작 십자가 앞에 서니까 그 제사장의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다는 거죠. 신성모독입니다. 가룟 유다와 다를 게 없어요. 둘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둘 다 자기의 완전한 죽음을 맛봤죠. 그런데 이 오순절의 사건을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것이 14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성령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베드로는 무학자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죠. 못 읽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부를 하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이런 말씀을, 말씀 가운데 나눠지는 요엘서를 인용하고 이런 걸 보면 기가 막힌 걸 보여주죠. 성령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딜리버리를 잘했다는 게 아니죠. 컨텐츠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그 새 세계를 선포하는 성령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한 베드로의 삶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앞에서 끝이 나고 말았어요. 오순절의 앞에서. 오순절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가룟 유다한테는 돈이 남았잖아요. 우리의 삶 아닙니까? 돈을 남기겠다고, 돈을 쌓겠다고, 내 땀과 정성과 가치와 의미를 다 쏟아부어서 내 생명을 내주고 돈을 쌓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현상을 사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 끝은 비참한 것이라는 겁니다. 비참해요. 죽음 앞에서 심지어 그 죽음까지도 더럽혀진 그런 삶으로 끝을 맺고 말았다는 거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제자로서 기적을 많이 행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었겠죠. 그런데 오순절의 역사 앞에 서서는 그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의미입니다. 주님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주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저주를 세상에서는 축복같이 얘기하죠. 돈만 많이 쌓았으면, 돈으로만 바꿀 수만 있었으면 그러면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그것이 저주고 진정한 축복의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오순절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완전한 반전을 만나는 우리의 오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의 반전과 성령의 오심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일어난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의 제자 120명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120명도 상징적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공회를 만드는데, 유대인의 회당을 짓는데 회당은 10가정 이상이 모여야 회당을 만드는 거죠. 남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10명이라고 하는데 10가정입니다.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120명이 모이면 이제 그 안에다가 카운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공회를 만들어서 그 독자적으로 모든 판단들을 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사실은 우리 장로교의 당회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일정 교인 수가 돼야 당회를, 적어도 교인이 80명 이상은 돼야 당회를 구성해서 2명 이상의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노회나 총회 간섭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120명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인 공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회당의 비밀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로 모여서 회당이라고 모였는데,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교회 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120명이 안 되면 어떻게 모여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걸 시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120명이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일을 기다린 거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컸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집들은 다락방이 컸다고는 하지만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개인 집인데. 우리 예배당 한 3분의 1만 할 수 있을까요? 4분의 1만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120명이 함께 산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지만 50일에 120명이 한 집 다락방에서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120명이 있는데 그날 누가 밖에서 좋은 거 먹고 와가지고 입트림하고 방구 끼고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자다가 이 갈고 코 골고
12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 코 골면 120명 잠 다 잔 거죠. 힘든 거예요. 공동생활이라는 게 힘든 겁니다. 아마 자다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너무 미워가지고 혼자 뛰쳐나가서 딴 데서 자고 싶거나 가서 그 사람을 후드려 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인내하고 참고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고자 하는 노력이 그 50일간 7번의 안식일을 지나면서 쌓여서 그 공동체 가운데 약속대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진짜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 오순절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바꿨어요.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시작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모인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뭐 거창하고 대단하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와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의 연합,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곳에 성령의 샘물이 열림으로 그 샘물을 먹는 자들이 새로운 삶의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말라버리는 것이죠. 경건함이 무너지고 그릇이 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연합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고 그 가운데 뭐 헬라계니 유대계니 이런 걸 가지고 누가 이 연보를 나누느냐 가지고 분쟁이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세상의 연보를 가지고 그 안에 거짓말치고 행세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런 이들이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고자 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온전함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강물을 여신다는 겁니다. 이 일들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고 시작되어야 할 역사죠. 이걸 기다리고 이것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리겠죠. 교회의 교회됨이 종교를 흉내내고 신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의 연합, 진짜 하늘 가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적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교회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야 할 오순절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살고 이 약속을 누리는 이 열매를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 모두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